질문 11번입니다. 두 개의 질문인데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면서 아주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단 꼼꼼히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한다기보다는 성경 자체에 하는 질문이죠. 말씀이요. 왜 당신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색깔이 다릅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미 대화를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을 보자면요.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창세기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시원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니 왜 우리가 아프고 병에 걸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아니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언제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기원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 기원을 밝힘으로써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리모컨은 이 화면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왜 만들어진 누가? 그냥 여기 있어요. 못이 튀어나왔어. 이걸로 쥐박네? 그럼 이거 깨지고. 그러니까 그 기원을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혼인의 기원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질문이 속한 그 본문은요. 그러니까 아담의 혼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읽는다면 거기는 왜 그래요? 거기 없을 텐데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혼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혼인의 그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혼인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가해소성, 뗄 수 없다. 그리고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결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결합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의 본뜻은 이 접착제로 붙이다는 뜻이에요. 안 떨어지는 거죠. 초강력 접착제로 붙이니까 안 떨어져요. 뗄 수 없는 것이죠. 한 몸이 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을 반으로 가르면 죽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반으로 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해소한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남자는 하나인데 여인이 여럿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일처다부제. 여인은 하나인데 남자는 여럿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성경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고 계시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 많은데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인데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혼인이 존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지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를 절대로 권장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인을 두루더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라하고 하가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가족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아들인 이스하크의 후손인 유다인들, 그 다음에 이 하가르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 이 중동 지방을 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냥불만 던지면은 그냥 전 세계를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적인 혼인으로 그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존재는 하고 있는 혼인이지만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에 뭐 소수 부족이 많은데 어떤 소수 부족은 아직도 이 일처다부제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혼인의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세기 4장 14절인데요. 당신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자는 또 다른 인간을 뜻하는지요? 아벨은 죽고 셋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예. 다른 인간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셋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 자체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가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담, 하와, 카인 요 셋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많은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아벨의 복수를 할까봐 카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을 저지른 자는 피해 복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한이 원한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 복수에 보복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굴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끊임없이 굴러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이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